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비록 화면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 비루스도 멈추게 하는 역사가 우리 아침 기도회를 통해 이루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귀한 이런 축복이 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응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돕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당회와 위원회들, 전도회들, 교회학교 각 부서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과 여러 가지 면으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알고 있듯이 강예지 어린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위해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당하고 있는 이 국가적인 재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구약성경 8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를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편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했다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 어리석음에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내가라는 단어, 개인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자들이 성경을 통해 드러내고 주장하는 것은 철저히 이론적이고 철학적이거나 철학적인 주장을 하는 적극적인 무신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극적이고 실천적인 하나님이 없이 사는 무신론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표현들을 마음속 안으로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해도 그들의 주장은 오히려 삶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심지어는 영적으로 무너지는 삶을 살고 가증한 행실을 하는 선함이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인 거죠. 이런 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속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삶을 드러내 보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느냐 말입니다. 정말 각 삶의 부분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실존을 가지고 산다면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나라를 위해 사는 분명한 목적을 성취하는 삶이 우리의 참 신앙인의 삶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루는 것도 바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자들,
즉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삶이 생명과 근원이 없는 부패하고 가증하며 토할 것 같은 삶으로 선과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이 성경 말씀은 정말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연약함은 이 무신론자들이 분명히 아닌데도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 괴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과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인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또한 빠집니다. 무신론적인 사회구조, 무신론적인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이곳에서, 여기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과 믿음을, 그리고 사랑을, 그리고 소망을 전하고 그 가운데 살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네, 입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말인 어리석은 자의 궤변은 항상 있었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이 땅을 향하여 아래로 주시하여 살펴보시는 분이시며 인간들에게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 즉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찾고 계시는 분이라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가 참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한 지혜자를 찾고 계신 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자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을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선을 행하는 자도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변질되었고 치우쳤으며 오히려 악한 일로 타인을 삼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선택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어떤 덕망으로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전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공로도 어떤 덕망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선택,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며 이제 곧 하나님께서 또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알파이신 주님, 또한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우리의 주님 말입니다. 이러한 복음과 구원 앞에서 거기서 곧 불신자들은 두렵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 그들이 없다고 주장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때에 우리의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이 빛과 같이, 정화의 빛과 같이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우리의 자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증거는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의 열매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떠났던 성도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시편에 어리석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에 이 무신론자 같이 열매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는 삶의 모습을 저희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안으로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